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지난주 우리에게 누군가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보니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자마자 누가 왜 보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시간 죽음을 박차고 나오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 샘솟는 기쁨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왕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묻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넘어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와 큰 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에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잘못된 습관에 붙잡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뤄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부여받으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날 기억하게 하시어 강야 같은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 협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문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 대인교회에서 경사스러운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혹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대인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부흥되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또한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서 우리 대인교회 전체에 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목회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선교지 목회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현재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받은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질 때에 우리의 온 심력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성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충만하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성경절이 짧기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어제 브라질의 박종필 선교사님하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브라질에서도 사막과 오지인 황무지 지역에 의료 선교를 나가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막으로 간다고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광야에 그 선인장을 해갖고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제가 주일 설교가 마침 엘림인데, 그 광야에 가셔서 진료하시는 그 진료소가 그분들에게 엘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 그 황무지 마을에 가서 진료하실 때 그 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진료소가 엘림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엘림이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데, 엘림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고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샘이 무려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최고의 오아시스입니다.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엘림에. 여러분, 저 뒤에 보면은 분명히 그 광야의 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안에 저토록 아름답고 물 많고 기름진 나무 그늘이 있는 엘림 오아시스. 좀 어울립니까? 예, AI가 만든 사진인데 요즘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예. 만약에 저 엘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뭐 그냥 좋은 휴양지 중에 하나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저 엘림이 어디 있었다고요? 사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엘림은 단지 좋은 휴양지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필수적인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오기 전에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그들이 이집트 노예로 살던 그 세상을 떠나죠. 하나님과 결단을 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홍해도 건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건 뭐냐면 사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이집트에서 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광야도 사막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사막을 3일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라 이 지명이 느낌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우리 엄마들 맨날 할 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별로 느낌이 안 좋아. 그 이름대로 이 마라에 갔더니 세상에 3일길을 걸어왔는데 여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홍해의 기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막에 3일길을 걸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무더운 여름날 행군해 보신 분들은 이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실은 그 내면의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 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라를 지나서 이제 엘림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엘림에 딱 도착을 했더니 세상에 이전에 없었던 정말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샘물이 터지고 종려나무가 무성한,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었죠.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큰 나무들입니다. 종려나무, 커다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오아시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다 보면 이 좋은 이름을 딴 유치원도 있고 엘림 유치원, 카페도 있고 엘림 카페,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도 있고 엘림 피아노 학원, 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뭐 엘림을 다 갖다 붙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엘림은 어디일까? 오늘날의 엘림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엘림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무더위에 지친 길 가는 나그네들을 품어주고 편히 쉬게 해주었던 것처럼 교회란 그 엘림처럼 이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제공해 주는,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해 주고 나무 그늘을 제공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 또 교회에 대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면 편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친정집에 왔는데, 부모님 댁에 왔는데, 물론 부모님 댁에 와도 설거지도 하고 마당에 나무도 가꾸고 하죠. 그렇지만 마음은 편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편해질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것이 바로 엘림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이 엘림을 교회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합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집트를 떠나듯이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죠. 그러다가 늪에 빠지기도 하고 험난한 산을 건너기도 하고 그런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아름다운 집이라고, Beautiful House라고 이름했어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코스 세팅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 그건 바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조각가들을 통해서 거기 코스별로 철로역정 그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엘림, Beautiful House, 우리말로 아름다운 밑자에 궁전 궁자를 써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거예요. 예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Beautiful House, 미궁인 거죠. 교회이고 엘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순례를 하다가 이 중간에 이 엘림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카페입니다. 아주 멋진 카페인데 2층과 1층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는 책장,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 올라가면 거기 안방이 있어요. 세상에 안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안방은요, 이 잔 버년 시대에 영국 고위층, 상류층 사람들이 사용하던 안방을 그대로 재현해 둔 겁니다.
여러분, 안방에 의미하는 게 뭘까요? 편히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뷰티풀 하우스, 미궁 엘림 속에 이 존 버녀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각각의 요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아까 책 보셨던 것 있죠? 도서관입니다.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계속해서 터져나와서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세상 끝까지 흘러보내는,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참된 진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일무이한 참된 진리이신,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을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 헤매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진리를 찾는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 진리의 샘물이, 말씀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1층에 보니까 함께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테이블이 있었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먹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먹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식사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었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것,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를 한 이후에 거기서 차를 마십니다. 이 철로역정 코스를 밟으면 그 밑에서 미궁을 섬기는 지킴이들이 차를 준비해 놓습니다. 어떤 차냐면 가평 옆에 강원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꽃차예요. 꽃잎차를 예쁜 잔에 담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차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여러분, 교제를 나누세요,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잖아요. 그 교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수다를 떨고 또 가끔 남편 흉도 좀 보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란 뭐냐면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록정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여기 들어갔을 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만나고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엄청난 체험입니다. 너무도 신비한 신비로운 체험이었죠. 그 다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맨 처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 그렇게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이게 한자 말을 번역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교회 전체의 의미를 다 포함하지 않아서 이 용어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이 교회가 church라고 하죠. church. 이 발음을 잘 기억하세요. church인데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리스 말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말에 퀴리에라는 데서 온 거예요. 이 퀴리에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그 황제를 퀴리에,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최고의 극존칭인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그때부터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퀴리에서 교회라는 말이 온 거예요. 따라서 교회라는 말을 굳이 조금 원문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주님인 거예요, 주님. 또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대연 고백, 대연 주님.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태교회, 마가교회, 누가교회, 요한의 교회,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대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의 마지막 남은 거, 2층에 뭐가 있었습니까? 안방이 있었죠. 침실이 있었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는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 집에 온 것처럼 교회 오면 푹 쉬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근원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니 두렵고, 하나님을 떠나고 혼자 살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세상에서 막상 혼자 사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두려운.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끼고 그 분리불안에 울고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례역정 코스를 만드신 이동호 목사님께서 이 천례역정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안에 본인께서 예수를 믿게 된 아주 유명한 예화, 본인이 설교로 들었던 예화를 설명하고 계신데, 일명 오리 살해 사건입니다. 옛날 시골에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새 총을 가지고 나가서 새를 잡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잡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쉽습니까? 새도 만만치 않아요. 이 꼬마 녀석이 아무리 새총으로 쏴봤자 다 도망가고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나름 부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터벅터벅 오는데 세상에 새보다 더 큰 새가 걸어다니고 있네요. 그게 뭐냐? 오리예요. 거기다가 표적도 훨씬 크네요. 애따 이 새라도 잡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새총을 쐈는데 앞불싸. 이 오리가 그걸 맞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오리 우리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오리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오리를 갖다 묻어버렸어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리고 들어왔는데 할머니 눈을 못 맞추시겠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고개만 푹 숙이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할 시간이 됐는데 그날 설거지 당번이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네가 설거지해. 아니 오늘 네 차례잖아. 오빠가 설거지 안 하면 아까 오리 죽인 거 할머니한테 잃는다. 그래서 얼른 가서 이 오빠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오리 한 마리 죽인 걸로 동생한테 이렇게 약점 잡혀서 살 수가 있을까? 할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날 아침에 용기를 내서 할머니한테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해서 오리를 죽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내가 다 안다. 괜찮다. 그렇게 고백해 주어서 고맙다. 그 순간 이 아이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더 이상 동생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는 내가 다 짊어졌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요,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마칠 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Peace be with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림과 교회는 이처럼 공통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둘 다 광야 속에 있습니다. 거친 들판, 황량한 도시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온통 광야 사막입니다. 두 번째, 엘림 입구에 마라가 있었듯이, 쓴물을 내는 마라가 있었듯이 여러분 교회 입구에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교회 저 뒤에 건물이 뷰티풀 하우스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사자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실제로 교회 오면 큰일 날까 봐, 교회 오면 조상신이 노할까 봐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저 사자가 두려워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자를 자세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어떻습니까? 그 길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사자가 교회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주변에 교회로 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앞에 저 커다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길 가운데를 걷기만 하면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그 사자들,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광야길에 지친 자들에게 휴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곳,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핵심은 생명력입니다. 가짜는 그게 안 됩니다. 오직 진짜이신 진리를 머금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으로
이집트에서 울고 있던 그들을 깨워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희망을 주고, 그들이 광야길에 지칠 때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이 낙심할 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엘림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봐도 너무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거 가만 내버려 두면 계속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아름다운 엘림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저 엘림을 돌봐야 되겠죠. 누군가는 저 엘림을 가꾸어야 되겠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휴게소 화장실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화장실은 청결은 기본이고 거기 막 멋있는 말도 써 있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세상에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화장실이 왜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이 유지가 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무시로 와서 청소하고 가꾸고 고장난 거 고치고, 그래서 그 화장실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저 마치 천국과도 같은 저 엘림의 아름다움, 집 청소해 보셔서 아시지만 일주일만 손길 안 줘도 먼지가 수북히 쌓입니다. 그래서요, 엘림에는요, 엘림을 돌보는 지킴이들이 있는 거예요. 엘림을 돌보는 지킴이들. 엘림이 깨끗해지도록, 엘림의 물이 계속 샘솟도록, 엘림의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가꾸는 지킴이들. 그들이 바로 엘림 지킴이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우리 대연 엘림을 지킬 그런 지킴이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대연 엘림 지킴이로 세워야 할까? 여러분, 아까 뷰티풀 하우스 보셨던 그 미궁 안에 보면, 이 천루역정의 내용 안에 이 미궁을 돌보고 가꾸는 캐릭터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캐릭터의 이름이 각각 분별, 신중, 경건, 자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돌보고 가꾸는 일꾼들, 엘림 지킴이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볼, 저토록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엘림 지킴이를 뽑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기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엘림 지킴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림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중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진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게 엘림 지킴이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교인들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엘림 지킴이인데 이 엘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엘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엘림 지킴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천루역정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엘림을 계속해서 엘림되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샘이 샘솟고 계속해서 영적인 쉼과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엘림이 되도록 분별이와 신중이와 경건이와 자비를 그 안에 지킴으로 세워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대형 엘림을 엘림답게 가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뷰티풀 하우스,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에게 샘물을 제공해주고 안식과 쉼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대연 엘림을 잘 가꾸고 돌보고 샘솟게 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만들어가는 지킴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혹 이 물에 분탕질을 하거나 쉴 수 없도록 가시를 심는 어리석은 지킴이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올바른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여 엘림의 평안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여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고백들 다 기억하셔서 그 고백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여기 엘림이 있음을, 여기 쉼터가 있음을, 여기 참된 안식과 진리가 있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소개하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숙형님, 박기태님, 또 유연수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입니다. 예배가 마치면 5분 있다가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 가족 새벽 예배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구역 사랑방 모임은 이번 주 다음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들 중요한 안내문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일독 하신 우리 이기경 권사님, 또 새로 등록한 박지연 청년,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연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 예비 중에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엘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누군가의 엘림이 되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